주님의 이하와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시작할 텐데요. 큐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오늘 어떠한 질문들이 주님의 AI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점 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에서의 설교인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며 복음의 8가지 복이라고도 불리는 복음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천국을 상속하고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 그리고 항상 당하기만 하는 어쩌면 조금은 바보 같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이해가 안 갔을까를 돌아보니 이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내게 복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항상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항상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저 이 세상의 기준에 맞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미련한 것처럼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함으로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찰하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가? 어떠한 것들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애통하는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는가? 이 성찰하기의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고민들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이 주님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자거든요. 청소년 중에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이런 또 답변이 있네요. 사실 청소년들은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궁금증도 많고 또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쩌면 저희가 기존의 저희 틀에 맞추어서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인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고통과 시련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돕고 지지하여 그들이 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